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 예,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땅에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금년 정초에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의의 민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천국 갈 때에 흰옷 입고 가요. 우리도 우리는 천국 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흰옷을 우리 조상들이 즐겨 입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많은데 특별히 새로운 절기가 되면은 그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입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구정이나 추석 명절에는 뭐 다른 명절은 둘째치고 대민족적인 대명절만 놓고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풍습들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이렇게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육적인 요소가 많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보는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옛사람 벗어버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금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들도 경자년을 맞이하기 싫어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새해예요. 이 새해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을 다시 입는 준비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 주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지체를 죽여서 없앨 것이 5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체를 죽이라. 근데 뭘 5가지를 죽여가지고 없앨 것이냐. 바로 첫 번째가 참 우리 남자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것.
그런데 남자들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음란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음란한 것을 죽여 없애라는 건데, 첫 번째가 음란이고, 두 번째가 부정이고, 세 번째가 사욕이고, 네 번째가 악한 정욕이에요. 악한 정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탐심이라고. 이걸 없애서 죽여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아예 내 마음판에, 내 머릿속에서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욕, 악한 정욕. 정욕도요, 거룩한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욕도, 욕심도,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천국 가는데 주저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출발해 가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오늘, 그런데 악한 정욕을 벗어버려라. 탐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란이 무엇이냐? 주색에 빠져서 성적으로 난잡한 짓 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는,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 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우상신을 그들은 우상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신과 다 연관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신을 섬기는 것도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데 다 그렇게 중동 지역에서는 바알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보아요. 바알 신은 바로 남신이고, 그 상대 배우자 신은 아셀라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부신이에요. 근데 그 부부신은 풍요타산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해주고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타산의 신인 바알과 아셀라 신을 믿으면은 내가 키우는 짐승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도 되는 것이고, 풍요롭게 내가 농사 짓는 것도, 가축을 키우는 것도 다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저 알라 신이요, 다 공산주의와 다 밀착이 되어가지고 세계화를 지금 옷을 갈아입고 우리 한국을 좌파하고, 그 다음에 주사파하고, 그리고 이 알라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이쪽에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집단적인 혼음 행위를 통해서 오르지라고 합니다. 오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음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남자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 아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국회에서도 그 동성애를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게,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서울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국회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도 그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에게 그거 하나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그냥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국가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은 그냥 집사 장로 막 던져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니면은 아니오시다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결격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헌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는요 5년간 무흠교인이에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빠지면은 목사 될 수도 없고 장로 될 수도 없고 집사 될 수 없어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성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거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상의 음란의 첫 번째 덕목인 음란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집단적인 혼음 행위를 오르지라고 하는데 그 음란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란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함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있대요.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악한 생각과 머리통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머리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일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는 것, 그리고 음란. 지금 이번에 첫 번째 덕목이 그 레벨이 악한 생각,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여기에 음란을 같은 수준에 놓고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바로 회방이니 그랬어요. 이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놓아요.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입술로 튀어나오고 사람에 따라서는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야기가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목회 동역자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말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교훈합니까? 음란에 대해서 성도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을 죽여 없애버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냐? 부정이에요. 부정이 뭔 말이냐면 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근거, 시발점을 찾으려면 창세기에서 찾으라고 그랬죠. 결혼이다, 살인이다,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에 있는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도 그렇잖아요.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한 후에 정결한 짐승 7쌍하고 부정한 짐승 2쌍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는 겁니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요한복음 2장에 부정한 것들을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 아닐 수가 없어요. 바로 부정한 것들을 교회에서는 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엉덩이 춤추고 니나노 찾고 닐리리야 날라리야 해가면서 하는 딴따라 패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한 성전의 무대에다 세워놓고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뒤에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교인들이나 믿는 교인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명분은 여러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치들 예수님이 다 들어 엎어버리잖아요.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덕목이 사욕입니다. 사욕은 간사하게 사적으로 탐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적으로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성도는 사리사욕 곧 사적으로 탐내서 사적으로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는 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이 뭘 취하려는 게 아니라 내 걸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것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근데 그렇지 않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3번씩이나 쓰러져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한테 내 건강 달라 소리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양심에 네가 무엇을 얼마나 나를 위해서 했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과연 내 것으로서 네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목사인데도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 목숨 살려달라고를 못 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한 번만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찾아와 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10손가락이 있는데 가장 아픈 새끼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혈서 쓰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프다고,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고쳐달라고 할지언정 그냥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생명을 걸어놓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남은 여생 온전하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기도를 하고 나는데 통증이 멎어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우리 주님 장악하십시오. 내 마음판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사리사욕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악한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정욕이 있는 것 보니까 선한 정욕도 있는가 봐요. 부부간에는 선한 정욕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내야 하지요. 이게 바로 선한 욕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악한 정욕은 없애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나쁜 색정의 욕구나 욕심을 바랍니다. 지 마누라 하나 두고 이쁜 여자 본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마누라가 그 여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쳐다보는 게, 내 남편이 저기에 빠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거 쳐다보는 거지요. 안타깝지요. 나는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쁜 여자 데리고 살아보니까 남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던져주고 싶다면은, 여자 이쁜 거 데리고 살면은 골치가 많이 아파요.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공주 중에 공주예요. 가장 미모가 뛰어난 출중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남자마다 다 그걸 넘나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냥 남의 아내인데도 넘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남자 죽이고 그 여자 뺏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치는 마찬가지 이치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탐심, 바로 나쁜 색정의 욕구나 욕심을 말하는 게 악한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정욕에, 나쁜 정욕에,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하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결국은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보니까 다섯 번째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사물을 탐내는 마음이죠. 그 바로 우상숭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 이상의 다섯 가지는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오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면은 매질한단 말이에요. 심하면 몽둥이로 얻어터지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창자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요소는 아예 내 마음판에서 내려 제거시켜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 아까 없애버려야 할 것은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데 성도가 없애버려야 할 것 다섯 가지, 분, 악의 회방, 부드러운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다섯 가지예요. 이게 없애버릴 것 다섯 가지, 벗어버릴 것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분이에요. 어떤 일에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것을 분냈다 그래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분을 내면은 안색,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저 사람 화났는가 기뻐하는가 얼굴에 다 쓰여 있단 말입니다. 긴장해도 얼굴에 쓰여 있고요. 다. 근데 그 사람이 일생 살아온 것이 얼굴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코미디 잘하는 개그맨들 보면은 나 이렇게 잘생겼어 하고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분내는 마음, 바로 안색이 변한다. 그리고 이제 악의가 나와요. 그거 분을 다 없애라는 건데, 벗어버리라는 건데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 상대를 해치려는 사악한 의지를 악의라고 그래요. 악의가 가득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것을 알고도 악의에 가득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을 보면은요, 29절에서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악한 의지가 가득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의지는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들이 바로 악이에요. 나쁜 것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것, 불의한 일을 하는 것, 추악한 일을 하는 것, 탐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의를 가득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불의를 하고 악의를 하면, 그래서 유유상종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끼리끼리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사파는 주사파 끼리끼리예요. 주사파는 주사파 동네 가서 살았으면 쓰겠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 회방입니다. 회방. 남의 일을 헐뜯고 방해하는 것이 회방이에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사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은. 영적인 사형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가 나와요. 성령 모독죄가 나와요. 성령 거역죄가 나와요.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예요. 회방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회방 놓는 사람은 사심을, 영적으로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양심이 꺼려 남을 대할 낯이 없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 뭘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말이 이게 상대에게 부끄러운 말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뭐 꼭 벌거 벗었다고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수치가 드러났다고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나가서는 안 돼. 양심에 꺼려서 남을 대할 수 없는 말, 그것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성도는 낮이 뜨거워서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교훈한다고 말. 다섯 번째 마지막에 거짓말을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말라는 건 거짓의 아비가 마귀 새끼니까 그래요. 마귀가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종자가 애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이웃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많은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 중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신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뉴 이어 그러잖아요. 새해 해피 뉴 이어 그런단 말이에요. 새해는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왔으니까. 주님이 왜 왔는데? 우리를 구원시켜줘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으니까 그게 최고의 기쁜 복된 소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함께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옛사람과 그 행위,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없애버려라. 내 사전에는 거짓말을 없노라.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고 말씀을 주셨어요. 없애버릴 것이 뭐냐? 5가지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상숭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어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음식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고 안 먹고를 정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전하라고는 홍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고 또 전 세계로 이 말씀 전하는 전파가 나가고 있지만은, 찬양,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여기서 강사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전 세계에 이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반응이 저는 이제 유튜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개인 카톡과 그리고 단체 카톡뿐만 아니라 밴드를 한 30개 정도 여기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30여 개 밴드에도 계속 다 올리고 있어요. 다 올리면은 거기에 전체 가입하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15만여 명이 넘어가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다 자기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고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자 선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방송 선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없애버릴 것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벗어버릴 것 5가지,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래서 음란도 벗고 부정도 벗고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 없애버리고 다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 다시 되어서 금년 한 해가 정말로 이제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